자, 2007년에 밀양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아시나요? 네, 밀양 모르세요?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였어요. 네. 대략적인 내용이 뭐냐면 납치범한테 자녀를 잃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네, 납치범에게 자녀를 납치당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납치범에게 자녀가 살해당하는 그런 부모의 엄마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다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 영화에 보시면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뭔가 이 슬픔이 해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자기 자녀를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면회를 갑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은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범인을 면회를 하니까 자기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아주 담담하고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아이 엄마는 이 범죄자가 너무 편안한 그 얼굴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더 큰 충격과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것으로 이 영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영화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모순적인, 그렇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소재로 많이들 인용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들을 접하게 되죠. 살면서. 지금 뭐 세상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부르는 말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을 접할 때 분명히 기독교의 사상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인데,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까? 이것을 접하면 우리는 사실은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렵고 당황스럽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볼 때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만 알고 이렇게 그 범죄자처럼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혼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은 특히 이단에게서 이제 잘 드러나요.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들만의 특별한 사상, 방법, 심지어 어떤 인물에 대해서만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죠. 그렇게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와 폐쇄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느냐? 구원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게 돼요.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만 돼야 돼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정 짓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한정 짓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이 일들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도 그러한 상황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지금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사기의 배경을 잠시 함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구출이 되죠. 그러고서 광야를 지나요.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는 그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택함받고 성공적인 정복전쟁,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했죠.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축복을 받아서 잘 누리고 살기만 하면 되는 일만 남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모세 오경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가나안을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까지 아주 힘써 싸워서 이겼어요.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들, 부족들과 족속들과. 그래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지난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축복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 이미 여호수아 23장에서부터 보시면 그들의 가나안 정착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 한 절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제일 마지막에서 바로 앞장입니다. 23장 12, 13.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하게 될 거예요. 기대하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 2장에서도 보시면 1장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지파는 적이 너무 강해서 못 내쫓고 어떤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을 일꾼으로 삼으면서 서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장을 보시면 3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일이 결국은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 뭐냐면 2장 22절 23절입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것이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방 민족이 필요하다. 이방 민족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시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냐? 무병장수.
만사형통. 내가 가기만 하면 다 그냥 홍해가 갈라질 수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좋은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시험과 징계에 빠집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여호수아의 전쟁에서는, 자, 여호수아의 전쟁은 외부의 적을 대항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사기에서부터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처럼 그저 눈앞에 있는 적과 맞서 싸우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여호수아처럼 기드온의 용기, 드보라의 충성, 이걸 본받아서 우리도 용맹한 구원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나안을 무찌릅시다 라는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런 면에서도 교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은 우리가 사사를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슈퍼히어로. 그러나 사사기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슈퍼히어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슈퍼히어로를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사한테 자꾸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나 그 사람의 남다른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삽으로 모셔요. 이 특별한 권법을 가지고 있는 이 사사들, 이런 기드온, 이런 이제 사람들을 삽으로 모시고 그 사부의 비법을 전수를 받아서 내가 내 능력으로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을 믿음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구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냐면 내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할지라도 결국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는 그들이 얻은 축복이 오히려 그들이 받아야 할 시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얻은 축복이, 가나안이라는 축복이 그들이 받아야 할 시험이 되고 있다고요. 사사기에서는.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모순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축복인데 또 저주가 되네. 이 모순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이해하려면 우리의 진짜 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현실이 어디에 있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할 조금의 선도 남아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진노의 자식이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택할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쭉 계속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에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닫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신 자들을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죠. 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 되게 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끝까지 보증하셔서 그 은혜로 그들을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도로 만드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네.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찬송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을 죄사하시고 죄사한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성도 만드시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레벨업 해야 되는 과정, 단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 레벨업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이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온전한 감사를 가로막게 되겠죠. 온전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방해하게 돼요. 자, 오늘 주인공 삼손은 날 때부터 택함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과 더불어 살았듯이 삼손도 이방 여인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삼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사사기 14장에서 번역상 오해가 될 만한 구절, 그때도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14장 4절에 개역 개정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개역 개정에서는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기를 삼는 주체가 삼손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는 식의 이제 해석이 있기도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에서의 삼손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he, 영어로 he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냐? 새 번역,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기를 삼은 주체가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삼손의 행동을 봤을 때 삼손은 자신의 욕구나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위한 폭력적 행동을 나름대로 신앙적 명분으로 자꾸 정당화시키는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때려 죽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물 주십시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게 다 나의 맘대로 해놓고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게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손의 행동을 보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이제 점점 불분명해집니다. 삼손이 가해자고 블레셋이 피해자처럼 보여요. 점점. 마치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밀양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중심적 신앙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을 그냥 불쑥불쑥 내미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 그런 거. 그 범죄자도 마찬가지죠.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답만 불쑥 내밀므로써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들릴라 앞에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자기 머리카락에 두게 돼요. 삼손이 계속 들릴라가 추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 이야기는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계속 추궁을 하니까 삼손이 아마 내 머리카락이 내가 나시린이어서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는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을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그 능력의 근원을 두는 순간 여호와가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그는 삼손은 자기의 행동의 결과로 자기가 그렇게 자기 맘대로 산 행동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블레셋인들과 함께 겉으로 보기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은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삼손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 사실 겉으로 보기엔 비극적입니다. 그렇죠? 두 눈 뽑히고 기둥 민호들과 같이 죽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러한 행동들조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삼손의 인생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거침없이 질주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분노를 서슴없이 표출하고 갑니다. 마지막 기도조차 어떠냐면 자기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원한의 복수가 명분이었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극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나마 앞에 거의 대부분의 사사들에서는 그 사사가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런 뒤에 그 사사에 대한 해설이 있어요. 근데 삼손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던가 그로 인해서 평안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딱 하나예요. 20년 동안 사사였다. 그가 살아있는 20년 동안 사사였다. 자, 요한복음 9장에 그것도 제가 올 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실로암 사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실로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그 맹인이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보게 되었는가만 따집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처적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방법과 조건과 자격 같은 것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자격과 자기들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대로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세운 기준은 결국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스스로 분명하게 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누구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복음 자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심판의 일을 복음 자체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스스로 본다고 한다면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명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명분을 앞세운다 할지라도 이거는 분명히 이건 옳은 일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나의 소견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욕망들이 거기에 뒤섞여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아무리 내가 뭔가 옳은 명분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육신 속에는 여전히 나를 위한 것, 나의 이기심을, 나의 소견을, 나의 욕망을 위한 것들이 거기에 뒤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자,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너 이거 해봐 이게 아니라 너 나 믿어 안 믿어예요. 시험의 목적은. 삼손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인물로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그러면 삼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그는 뭘 깨닫습니까? 뭘 부르짖어요?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한마디로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한 그 절망 속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그들과 자신이 같이 죽는 수밖에 없다. 그 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에나골에 아시죠? 나귀 턱뼈로 때려 죽인 사건. 거기서는 목마르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삼손이 그렇죠? 자기를 위한 기도였잖아요. 나 목마릅니다 주님. 나 다 때려 죽여놓고 목마르다고 그렇죠? 그런 삼손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 목숨을 담보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가 여기서 같이 죽어야 끝난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에 더 큰 승리를 이루어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그릇의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짊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진 그 예수의 죽음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제 잘 되겠지가 항상 붙어요, 뒤에 조건이.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밀양에서도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해서 나는 살겠다예요, 결국. 나는 잘났다예요. 나는 끝났다예요. 나는 끝났다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마세요. 끝까지 나는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하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나 죽었으니까 끝. 용서 받았으니까 끝. 자,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 결과를 증명합니다. 과정이 결과를 증명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그 내 삶의 과정이 그 구원을 증명한다고요. 그냥 나 구원받았어로 과정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실패조차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셔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두고 있던 조건이나 나에게 두고 있던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뭘로 느껴지겠습니까? 죽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에게 두고 있던 조건,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나 삼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큰 승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나의 소견으로 행한 결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거세요. 시험을 거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철저한 죽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끝끝내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라는 그 항복을 끝까지 받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제 개인 간증인데 제가 많이 해가지고 이건 안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내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신앙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때에 이제 고등학교 때 한 여학생을 3년을 쫓아다녔죠. 부모님들이 다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꼭 저기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쫓아다닌 것처럼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을 부리던 장면, 이것이 이제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나시리는 아니었지만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기타를 치겠다고. 너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머리 기르고 여자 쫓아다닌 삼손.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저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없었을 정도로 절박한 기도를 그때 한번 했었어요. 어떤 기도였냐? 이 여인을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저를 바치겠습니다. 당시 21살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의미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냥 간절히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목사가 돼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죽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기도는 신중하게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저는 성도님께서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는 매 순간 저에게 복과 저주가 함께 임하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물론 축복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숙명이 여기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만을 되돌아봤을 때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 심지어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왔던 제 인생에조차 지금의 저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적인 삼손의 인생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또한 지금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성취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증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